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모세가 놋뱀을 든 사건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놋뱀을 든 사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 말씀 봉독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첫 번째는 죄를 범하면 심판을 통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를 지나서 무리바를 지나 에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지역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부탁을 하는데요. 그곳 왕과 백성들이 못 지나가게 합니다.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아니 우리 땅에 들어온다고? 안 되지 하면서 칼을 들고 들어오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지 않게 되자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름길인 에돔을 지나가지 못하고 삥 둘러가야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는 중 호르산에서 아론이 이제 별세하게 되는데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 중에서 아론이 별세하자 모두가 30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아주 슬퍼하게 됩니다. 일어나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승리를 주시기를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쳐들어왔던 그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전멸시키게 되지요. 승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큰 승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지금 상황은 이제 승전을 울렸으니까 얼마나 지금 감사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잡혀가고 또 앞으로도 지금 어떤 위기가 다가왔는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이들을 통해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셨는데 그들은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먼 길을 이제 돌아가는 그것에서부터 마음이 좀 상한 거예요. 근데 전쟁까지 지금 치르는 걸 생각하니 이 고생을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계시고 지금 도우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손을 의지하고 본인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의지하고 가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들 수가. 지금 이러면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분명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는커녕 마음이 상해버리면서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힘든 일을 만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상해버리고 비뚤어져 버리는 것. 제 마음이 상했는데 왜 상합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잘못이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냐? 모세 잘못이고 하나님 잘못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뚤어져 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참고 이렇게 가다가도 한번 마음이 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동안은 좋게 생각해왔던 것도 다 뒤집어서 보게 되죠. 마음이 비뚤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꼬이고 비뚤어지면 다른 것도 다 꼬이고 비뚤어지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비뚤어진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생각이 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내 감정에 따라 내 판단에 따라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하며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모세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이럴 수는 없지. 잘 지내던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여기는 메마른 광야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전쟁에서 지금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이 험한 길을 어떻게 간다는 거야?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음식 같지도 않은 이걸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야? 적어도 애굽에서는 이런 걸 먹지는 않았어. 먹고 마실 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저 모세 지도자만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이제 아론도 죽었잖아. 우리도 이 광야에서 굶어 죽든 목말라 죽든 전쟁에 죽든 결국에 죽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모세 앞에 들고 일어난 백성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또 얼마 전에 바로 전에 전쟁에서 지금 승리를 안겨다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죄를 범하여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죄는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법칙 가운데 하나예요. 죄는 심판을 가져온다. 죄가 있는데 심판이 없으면 그것이 공정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죄는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죄는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 아래에 놓여서 모두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라는 걸 생각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막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나오는 감정대로 내가 마음이 상했어.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다른 누가 나한테 선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대해 주시고 그런 게 이제 중요치 않고 내가 마음이 상했어. 내가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표지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픽픽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모세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역적입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지도자 모세는 곳곳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승리도 주셨고 우리를 때마다 도와주셨건만 우리는 순간마다 우리 간사한 마음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마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행한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내 종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표지가 되게 세워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아주 높이 세워라. 여기서 이 불뱀을 세운다는 그 단어에 보면은 마치 군대에서 전쟁터에 나갈 때 깃발을 높이 세우듯이 그런 세우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높이 세워서 모두가 보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그 표지로 세우라는 거예요.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놋뱀을 세우게 됩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그 표지를 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높이 세웠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고개만 들면 바라볼 수 있도록 세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표지가 세워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바로 이 구원의 표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들린 구원의 표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을 얻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구원의 표지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심판 아래에 놓여 멸망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죄를 범하여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처럼 세상이 죄를 범하여 사탄 마귀에게 매여 멸망하게 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사랑하시느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어 주신 것입니다. 주신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의미는 보내셨다는 의미도 포함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죄의 값을 지불하는 십자가 희생 제물로 보내어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친히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다가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자녀를 내어주고 싶어 합니까? 누가 그 자녀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어주고 싶어 합니까? 아무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내어줄 수 없지요.
내어줄 수 없는 것을 내어주신 사랑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줄 수 없는 그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내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배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그 사랑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예수께서 높이 들릴 것을 예고하시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우시며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높이 들어주시는 것을 모두 의미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높이 들어서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표지로 아주 높이 들어서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믿기만 하면,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표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높이 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표지로 확실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지식의 조건이 없습니다. 인종의 조건이 없습니다. 연령대의 조건이 없습니다.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권력의 높낮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표지를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께로부터 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건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구원의 초대를 거절하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도래했습니다. 이미 심판 아래에 모두가 놓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구원의 초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보이신 온전한 사랑의 역사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구원 얻기까지 지금 수천 년의 길고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 지속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손짓을 피해가는 이들, 이미 자신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서 구원 얻을 백성이 스스로 구원 얻을 백성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모두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것이 더 나았어. 그곳에는 먹을 거라도 있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먹고 마시고 누릴 것이 있다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먹을 것이 당장 있어야 돼. 마실 것이 있어야 돼. 아니 이것이 있으면 돼. 구원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구원이 무슨 소용이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슨 소용이람?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람? 사는 게 교회 다닌다고 뭐 별 다른가?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비방하며 멸시하며 괴롭힙니다. 마치 빛을 피해 살아가는 야행성이 정체성이 되고 만 것처럼 이미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 속해 있고 어둠을 더 사랑하여 계속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그들이 너무도 분명히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오는 자는 환하게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사랑 안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 나는 빛에 속한 자야. 나는 빛에 속해야 해 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죠. 결국 믿음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얻는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그저 그 빛 앞으로 나아가 빛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응답은 그 축복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붙잡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5번째,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예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더 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더 잘 듣고 싶습니다. 하며 나아가지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밖을 벗어날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빛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구원의 표지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계속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을,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음을 보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도 집에서 식물을 길러보셨을 것입니다. 식물을 기르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치는 쪽으로 얘들은 끊임없이 몸을 기울이고 향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양분을 공급받고 빛 대신 주님께 영양분을 공급받는, 우리는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주님만 향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러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험난한 길을 가는 것 같을 때에도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도우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새겨진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가족들 모두, 우리 가족들 모두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생하며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